요한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가스펠 또는 굿뉴스, 요한겔리온 이렇게 말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요한이 같이 하는 기쁜 소식.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죄, 고민, 가장 큰 문제인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니까 인생이 뭘까 더듬어서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먹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 답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배운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셨다.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셨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도 있다는 거죠. 이제 선한 목자이셨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양의 생명을 살리고 양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고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미신 믿고 뭐 도둑놈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시간이라는 유한의 세계를 살잖아요. 늘 설명드린 대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요 길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갇혔어요. 여기에 갇혀서 자기를 몰라요. 여기서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왜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여기 답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뭐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거고, 그러니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잠깐이란 말이죠. 잠깐. 아침 이슬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봄날 꿈과 같다. 일장춘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생명은 살았지만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었다. 왜? 이미 태어나자마자 여기 죽음을 예고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았지만 죽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으로부터 이제 영원, 여기를 점프하는 거죠. 여기. 왜냐하면 이건 죄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 여기 이제 고민을 여기서 겪는 이 죄 때문에 겪는 아픔을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갚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여기를 뛰어넘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강을, 여기 이제 죄라 그러거든요. 여기는 죄 아래 갇혀 있어요. 여기는 죄 아래 갇혀 있는데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성해지는 거죠. 왜 풍성해지냐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는 말은 하늘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이 하늘의 만나, 땅에 밥 새끼 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밥새끼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세상이 경제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면은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거는 만민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햇빛은 누구한테는 이쁘다고 따뜻한 햇빛 주고 누구는 성질난다고 막 얼어붙는 햇빛 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의인이나 여기 죄인이나 이 아래 사는 모든 70억 인구, 요즘 73억인가 되죠. 75억 막 바라본다 그러는데 그 많은 인구에 똑같이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그들이 땀 흘리면은 도둑놈도 사기꾼도 밥 세끼 먹고 살아요. 이게 일반 은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도둑놈은 밥 못 먹게 하고 사기꾼은 밥 못 먹게 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다 뒤집어 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벼락을 때린다. 그러면은 서울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벼락을 너무 많이 때려서 지하철에 그냥 타고 가는 사람들 벼락 버스 타고 가는 사람 길거리 가는 사람들 막 여기서 콩 튀기고 저기서 콩 튀기고 저기서 번쩍번쩍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추수 때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물을 끌어내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하면 놔뒀다가 마지막 때에 씨를 뿌려놔 놓고 똑같이 자라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잖아요. 알곡만 하나님의 씨예요. 근데 자라도록 놔둬요. 언제까지 놔두냐? 마지막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도록 버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자들은 알곡으로 분리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불심판에 그냥 놔두게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이거란 말이죠. 영혼 속에서 영혼 속.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먹도록 놔두고 다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이 서울의 명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다닐 때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르다. 거기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그거는 과학으로 이론으로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아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을 알아본다. 내 양을 알아본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사망의 세계에서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기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사라진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아래 갇혀 있는 거고요. 이 아래 갇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를 점프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에 문설주에다가 뭘 바르죠?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여기다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뭐 했어요? 뛰어넘었어요. 이걸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패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이게 없기 때문에 죽음이 안 뛰어넘어요. 안 뛰어넘고 죽음이 통과, 그래서 사망, 심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스토리나
또 사도들이 가르치는 스토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스토리나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나사로.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유월절 직전에 향유 붓는 사람도 있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붓는 사람도 있고, 이제 12장에 또 나와요. 12장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이제 머리털로 발을 씻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 이랬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이렇게. 근데 거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가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쪽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에서 여기 여리고거든요.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가는데, 올라가는 길목이 여기가 이제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옆에가 벳바게예요. 벳바게.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막 나귀 타시고, 사람들은 막 그 감람나무 가지 또는 저기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깔고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기 벳바게에서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요 언덕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에서 이렇게 와서 베다니 언덕을 올라가면 벳바가 있고, 벳바게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고개 딱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싹 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산이거든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산 위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계곡이 있고 여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예루살렘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벳바게예요. 여기가 베단입니다.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요. 여기 굉장히 가파라요. 딱 올라가면 예루살렘 보이면은 사람들이 가슴이 뛰었다고 그래요. 와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1년에 3차례 가는데 주로 보통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가면 한 번, 두 번이고요. 보통 한 번은 꼭 갔어요. 1년에 3번 꼭 오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6장에 여기 갈 때 여기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슴 설레면서 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성전을 내려다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뵈러 간다.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분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베다니가 벳바게 올려다본 밑에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가 있더라. 거기 나사로가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여인이었더라. 그리고 그 병든 나사로가 그 오빠였더라.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들렸던 집이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들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접대하고 섬겼던 집. 사람이 어느 집에 갈 때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좀 가기 부담스러운 집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기에 편한 집이 어떤 집이었냐? 베다니 집이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여기 이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을 엄청 사랑하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가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식 듣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끙끙 앓고 이제 곧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항상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면은 실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온 기쁜 소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 받게 하려고 나사로가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라고 여기 이제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이 두 자매와 이 오라비를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더라. 아니 병들었다 그러면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고쳐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병자를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병원 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으로 나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 또 몇 년 살다가 죽었어요. 그죠? 나병 고침받은 사람 죽었어요. 눈먼 사람 눈을 떴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말해요. 라비오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리로 또 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아니야. 낮이 12시 아니냐? 12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않는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아직은 낮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아직은 낮이야.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어. 아직은 내가 빛으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아.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돼. 그래서 곧 밤이 올 거야. 이 말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죠. 그때 되면 사람들이 실족해서 다 예수님 떠나버리고 제자들마저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할 때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알고 배웠으니까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들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깜깜했어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하늘에서 하늘의 수준으로 말하니까 이게 항상 엇박자.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 땅에 뭐 문학 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관심이 없어요. 왜? 당신들 수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위에 있는 수준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얼른 읽어보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더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에 나사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여기 유대로 올라가면서 내가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중병이라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웬만하면은 좀 감기 뭐 열난다고 해서 주님한테 보내겠어요? 곧 죽어가니까 급하니까 주님 바쁘신데 사람 보내서 초청을 한 거죠. 제자들이 아이고 차라리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말의 의미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것은 늘 달랐더라. 이에 밝히 이르시되 잔다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잠들어 쉬는 줄로 생각하니까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근데 죽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걸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가 죽은 시체 안 만지고 죽은 시체 안 만져 부정하게 안 됐으니까 기쁘게 생각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일주일 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그러나 가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해라. 안 간 거, 내가 안 간 거, 그래서 그가 죽었는데 너희 안 간 거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런데 가자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 안 보게 하고 우리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성전 못 가니까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안 가신 거였구나. 가자고 그래도 죽을 줄 알고 안 가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거기 가면 죽은 시체 만지면 우리 부정해지는데 그 왜 거기 가자고 그러시지? 이게 벌써 생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지금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말해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디모도 생뚱맞죠, 그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름이 둘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름이 두 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식 아람 이름과 아람어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로마식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도 원래 마테우라고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거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래 이름은 레위예요. 레위. 베드로도 원래 본명은 시몬이잖아요. 시몬인데 예수님이 너는 게바라고 해라. 게바. 근데 게바를 또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 게바, 시몬 이름이 세 가지잖아요. 여기 이제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됐더라. 그래서 거기 이틀이 지났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벌써 이제 나흘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나흘이 지났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오리쯤이면은 심리가 4k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에서 여기 감람산이 여기가 이제 1km예요. 1km. 안식일에 가기 적당한 거리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1km밖에 이동을 못해요. 1km 이상 넘어가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오리면은 심리가 4k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1km라는 거예요. 멀지 않죠? 가까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정도? 여기서 1km면 어느 정도 되나? 저기 안양 다리 정도 되겠네, 그죠? 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조문을 왔어요. 마르다 이르되 그 오라비 일로 의민하러 왔다. 예수님이 자주 들리는 집이라서 그 동네, 지금도 베다니 가면 나사로 무덤 한번 가봤거든요. 기념교회 이렇게 가봤는데 그 동네가 이렇게 시골 좀 부자 동네는 아니에요. 지금도 가난한 동네인데 지금도 가난한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부자 동네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의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마리아는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마르다가 맞이하러 나갔죠. 마르다가 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빨리 오시지요. 좀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은 주님이 오셨으면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무엇이든지라고 이제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알죠. 저도 마지막 날 언제?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건 압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야.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의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너희의 생명의 음료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이 생명,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뭐예요?
다시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한테 물었어요. 네가 이거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막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은 부활이 뭔지 생명이 뭔지 잘 이해는 못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부릅니다.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선생님 너 불러 이래가지고 마리아가 이 말 듣고 급히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거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셨어요.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로 알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나가니까. 유대인들은 죽으면 돌무덤에다가, 유대인들은 장례를 2번 치러요. 장례를. 첫 번째 장례는 죽으면 세마포로 싸가지고 동굴에다가 집어넣는 걸 해요. 동굴에다 집어넣고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놔요.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다 시체를 이렇게 놔놓고 여기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이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 못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다 시체를 그냥 이 돌 위에다 올려놔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면 이게 풍화가 돼요. 우리나라처럼 습하면은 썩어서 막 냄새나고 막 버러지 생기고 이러잖아요. 거기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이게 시체가 냄새나면서 말라요. 습기가 날라가 마르면서 풍화가 돼요. 그럼 나중에 다 날라가 버리고 뭐만 남냐면 뼈만 남아요. 뼈만 남는 게 한 1년 걸려요. 그러면 뼈만 남으면은 다시 장례를 치러요. 그 뼈를 추려가지고 요만한 석관 길이가 한 60cm 정도 돼요. 60cm 정도. 사람이 가장 긴 뼈가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있는 뼈가 가장 길다고 그래요. 그 뼈가 길이가 한 60cm 미만이니까 요 뼈를 넣고 거기다가 나머지 뼈들 다 추려서 넣어요. 그래서 뼈를 하나하나 이렇게 추려서 넣었는데 그 뼈가 248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248마디의 뼈로 365일 동안 지키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가 넣는 거죠. 세마포로 싸서. 근데 그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뭐 했어요?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니까 사람이 이게 죽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이 기쁜 소식으로 왔어. 사람이 이걸 패스오버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야. 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이 사해지고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직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러 왔어, 너희한테.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풍요롭게 살게 하려고 왔어.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이걸 가르쳐 준 거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어보니까 마리아가 모시고 갑니다. 주님 와서 보세요. 하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어요. 눈물 흘리셨더라. 사람들 보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 얼마나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왜냐면 주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잖아요. 그들도. 그리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보시고 우시고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우셨던 그 자리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눈물 모양의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더냐? 나사로는 좀 살려주시지, 뭐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건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음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죄와 죽음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무덤에 갔는데 여기 돌로 막아놨다 그랬잖아요. 돌로 막혀 있어요. 이제 혼자서는 이게 돌을 굴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례 치렀을 때도 돌로 입구를 막아놨잖아요. 그거는 여자 한두 명에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놨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럼 죽은 시체, 썩은 시체를 부정한데 그걸 왜 보려고 그러시지? 만지려고 그러시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4일 되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냄새 나는데 그걸 왜 열라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동굴을 여는 것도 부정한 거고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네가 믿니? 이러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마르다 너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거라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돌을 옮겨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해 준 것처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기도 들으시고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적금을 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한 그 기도가 응답이 언제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니까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왜?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천사들의 금향료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에 전달된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담아서 이 땅에 쏟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나팔과 7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들으세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다 들으시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침대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잠자면서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해가 되는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우리한테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죠.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항상 내 말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 들으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어놔놓고 이 기도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냐? 당신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죽을 생명이 죽지 아니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풍성히 나눔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짐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산떡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 산떡을 나누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나눠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듣고 내가 왜 왔는지 주님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으로 오신 목적,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러 온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고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거기 다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시체를 향해서 외쳐요. 통굴 열어놔놓고 이거 썩어서 4일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통통통통 강시처럼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라. 세마포를 똘똘 감아놨어요.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면 염한다 그러잖아요. 염하면서 이렇게 세마포를 싸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똘똘 말아서 묶어놨단 말이죠. 그 묶어놨으니까 풀어놔야 이게 걸어다니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래가지고 말씀하셨더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마리아 조문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의 일을 알렸더라.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가서 고자질했더라. 이런 말이죠. 믿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믿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면 믿겠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기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기적 보여줘도 그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해라. 그들은 귀는 막히게 하고 그들은 눈은 감기게 하고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 받잖아요. 그래서 가서 외치되 뭐라고 외치냐면 눈을 다치게 하고 귀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마음이 굳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이사야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행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가 8장 47절 이하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공회.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왜냐하면 거기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같이 회의를 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냈으니 이제 장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대로 놔도 되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 아니냐. 이게 뭔 말인지 어렵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왜 로마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아가죠? 지금 로마가 총독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유대 지방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은 총독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당시에 총독이었죠. 총독. 여기 총독이 로마 식민지 지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헤롯 아켈라오가 여기 다스리고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프랑스로. 갈리아 땅으로 쫓겨나고 여기 갈릴리 지방만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활동하실 때 등장하는 헤롯이 이 갈릴리 왕 헤롯이에요.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헤롯 궁전이 있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재판을 할 때 관여를 했던 거죠. 여기는 총독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그를 왕으로 세우면 이제 반란으로 생각하는 거죠. 로마에 대한 항거로 반란으로.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등장해요. 가야바.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제사장은 안나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의 사위예요. 사위가 가야바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제사장이 딱 일어나. 대제사장이 여기 이제 실권자죠.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고 총독이 로마 총독이 왕을 대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 왕 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말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저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마한테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아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평하게 나름대로 산다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이 말을 그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 가야바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죠? 마르다한테 죽은 게 아니, 제자들한테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가 또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가서 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잖아. 근데 자꾸 하는 얘기가, 그러고는 야, 돌 굴려놔. 그러니까 돌 굴려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도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아, 주님 정신 나가신 거 아니야? 죽은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셔? 나사로 어떻게 나온다고? 근데 진짜 통통통 나오니까 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믿고 유대인들 중에 많이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발했더니 지금 이 고발한 사람들이 야, 그거 혹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와서 한번 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 입을 열어 말한 거다. 뭘 말했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다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이 설명도 없었어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믿는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 세계에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게 한 거다. 그냥 대제사장은 그냥 얼떨결에 말했는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뭐하기로? 죽이기로 모의했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에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라.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지도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베다니. 근데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이 있어요. 여기를 오늘날 이제 타이베라고 그래요. 타이베라는 동네에 제가 가봤는데 여기 가니까 1세기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살던 가옥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집인데 거기 가서 잘 얘기해야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 다른 동방교회에서 와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교회들이 많아요. 타이베에 가면 예수님이 잠시 들렸다가 가신 여기 요한복음 11장 54절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인 마을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 공동묘지도 있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6월절 됐을 때 다시 오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이쪽 마르다 집에 가 계시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사로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타이베라고 하는 에브라임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유월절이 가까우면요, 유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요, 성결례를 받기 위해서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가는데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결 예식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도 사야 되고 뭐 기념품도 사야 되고 뭐 제물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올라와 가지고 항상 누구를 찾죠?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또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혹시 예수님은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이거 고칠 수 있어는 희망을 가지고 찾았어요. 성전에 서서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그가 명절에 오겠냐? 이렇게 그분이 오실까? 오시면 어디로 올까? 어디 계실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원티드 붙여놨어요. 지명수배 해놨다 이 말이죠. 지명수배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야 예수님 오겠냐? 이 지명수배 내렸는데 주님 오실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고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시기 전에 다시 여기 나사로 집으로 들려요. 그게 이제 12장 얘기입니다. 12장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이제 오셨다가 벳바게에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일을 하세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을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건 중에서 한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복음인데 누구냐? 예수님 무엇을 하러 오셨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11장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요. 유월해요. 유월. 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받아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